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도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점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안디옥의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오래지 않아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그 지역을 감싸 안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의 소문이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견하게 되지요. 급하게 파견합니다. 왜 사람을 파견합니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 바로 이전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이 앞에 바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확인받는 작업이 일어나게 돼요. 안디옥에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18절 말씀, 그래서 바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그런 현장에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우리 정통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서 왜 보냈는지보다 누구를 보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죠. 사도행전은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두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반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끝에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두 인물이죠.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행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인물 사이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다. 바나바가 이 두 교회를 연결시키고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확장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 위에 새로운 선교적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십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베드로, 사도 바울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 이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요, 달리 보면 초대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중심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서술을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인물 소개를 합니다.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나바는 사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임을 상징하는 인물, 그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교회는요, 지역도 다르고 성도들의 출신 성분도 다르고 도시의 역사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공통점 찾기가 힘든 도시였어요. 힘든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찾기 힘든 두 교회였지만 이 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다. 한 가족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인으로 바나바로 삼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것은요, 사도행전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다가 바나바 소개를 잠깐 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다. 레위인 정통 사람이었죠.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뜻이죠. 얼마나 당시 사람들을 사랑과 위로의 영향력이 컸는지 사람이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본명 대신에 별명이 본명처럼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었죠. 그 바나바는요, 또한 말로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도와줬습니다. 그런 자기 밭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게 되죠. 이 바나바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장에 보면 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함께 모이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먹고 또 서로 함께 실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줍니다. 이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이 바나바라는 인물, 이 지도자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흩어진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성을 공유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목사,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죠.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분열되었던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또 모두가 화합하고 연합하여서 한 가족성을 누리게 할 줄 아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이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바나바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은혜의 모습을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보았을까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11장 17절 1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삶,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18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함을 주셨도다. 이전에 우리가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이 회개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버려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바나바는 그들도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영적인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도 상황도 처지도 완전히 다른 아주 낯선 크리스찬의 모습, 크리스찬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종종 각국의 다른 나라 분들, 다른 혈통의 인종의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제3국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풍습 속에서 살던 분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확실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시대와 장소와 연령과 풍습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은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썼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님도 같고 성령 같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질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낯선 곳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먼 곳에서 영적인 동질감, 영적인 가족을 만난 바나바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뻐하여, 이게 4글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정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진짜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적으로 결을 같이 하는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 우리는 한 식구라는 동질감을 얼마나 가지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저 그런 사람, 세상의 타인처럼 그렇게 쉽게 너무나 남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 고백, 이야기, 그런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운정교회 이곳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소통,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영적인 가족을 만나서 기뻐했던 바나바처럼 한 가족처럼 서로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사단도 동시에 사단의 방해도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머물다, 거하다. 직역하면요, 딱 달라붙어 있다. 주와 함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딱 달라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결코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죽는다. 너희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머물러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건강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믿으면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만큼의 하나님만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배타적으로 믿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받고 조율되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치우쳐지기 쉬워요. 내가 꽂히는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거든요. 그러니 왜곡되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쉬운 예로 보면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럼 삶이 허물허물해져요. 기도 생활이 자기 중심이 돼요. 내 시간 중심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옵션으로 전락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매임은 나를 살리는 영적인 매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거죠.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소예요. 특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며 아주 감사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큰 은혜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하며 대신 죽으신 완전한 사랑을 닮아가는 일, 이 사랑을 배우는 일, 이거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너무나 이상적인 사랑,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나한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한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피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죠.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는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들어도요, 잘 안 돼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원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붙여주신 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 안에는요, 성숙한 어른과 아주 어린 아이, 미성숙한 아이도 함께 살아갑니다. 90세 되신 할아버지도 있고 갓 태어난 손녀도 있어요. 믿음의 어른도 있고 이제 갓 막 태어난 아이도 있죠. 그래서 가족이니까 어른이 아이를 가르쳐주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거고요. 가족이니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요. 가족이니까 때로는 기약 없이 기다려주기도 하죠.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가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공존합니다. 믿음의 어른도 있고 영적인 아이들도 많죠. 성숙한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어린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잘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채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각각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만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비록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동적인 교회를 더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에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이라는 낯선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가열차게 이제 시작해서 달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마음, 내가 있으나 없으나 가지나 없으나 든든하게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지금보다 좀 더 가족 같은 친밀함, 가족 같은 편안함,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속해 있는 여러 기관들, 공동체를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의 웃는 모습이, 나의 친절한 돌봄이 우리를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하는 분립개척이 한 가족으로서 함께 감당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기꺼이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고요. 한 가족이니까 조건 없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조건 없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29절 말씀을 보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안디옥 교회가 흉년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조금을 모아서 보내줘요. 여러분, 거룩한 빛 예한교회도 그렇고요. 풀향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교회들이 우리 운정교회만큼이나, 아니 더 듬직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한 가족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심없이 주고받고 서로 채워주는 모습,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앞으로 필요한 것 얼마든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운정교회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먹으시니 거룩한 미기양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고 적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1,000만원이 모여있으면 1,000만원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분립이 우리 모두에게 남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라, 내 가족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분립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쁨,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운정교회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처럼 더욱 친밀하게 사랑하고 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분립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